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가운데 평안하게, 건강하게, 은혜 중에 잘 지낸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눈이 떠져서 어쩔 수 없이 살았고,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살았고, 마지못해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서 우리는 주일 이 시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한 주 한 주 또 한 달 한 달을 살다 보니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해야 할 시점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그런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은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또 크리스천을 돕는 그분은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기도 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구절은 크리스천이라는 어떤 존재인지, 사명은 무엇인지, 또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크리스천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내가 속하여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맛있는 맛집에 가거나 또는 핫플레이스라는 아주 세간에 유명한 그런 곳을 가거나, 또 그러면은 이 인증샷이라는 것을 찍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리게 되는 거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올려서 자기가 여기 갔다 왔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여기서 약간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왜 내가 뭘 했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 그런 걸 왜 그렇게 드러내고 그래?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세대 간의 좀 갈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좀 이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맛있는 음식을 시켜놓고 그거 보면은 먹기 전에 딱 찍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들 데리고 같이 맛있는 맛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사진 찍기도 전에 숟가락을 푹 하시면은, 그러면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 뭐 하시나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보고 맛있어 보이는 사진, 내가 갔는데 정말로 정말 사랑하고 싶은 그런 장소는 다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자랑스러워할 모습,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가장 자랑스러워할 이 모습에 대하여서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중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이 사진을 딱 찍어서 그 인증샷으로 여러분의 SNS에 올리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인스타그램에, 나의 그런 SNS에 그런 것을 올리면서 나 오늘 예배드렸다. 찬양팀 같은 경우에 나 오늘 찬양 연습 열심히 했어요.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에 찬양 연습 열심히 했다. 이러한 사진을 딱 찍으면서 여러분의 SNS에 올리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를 다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일일이 다 그런 거를 체크하고 올리는 사람들이 다 전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상에서 말하는 유명한 핫플레이스나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사진을 찍고 올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크리스천이라는 그 모습에 대한 사진은 찍지 않냐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내가 세상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것 때문은 아닌가? 그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꺼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소위 커밍아웃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그런데 왜 그런 것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는지 씁쓸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그것을 밝힌다는 것이 그렇게 고민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배웠는데 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어둠 속으로 숨으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주는 권세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세상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네 가지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네 가지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그분은 바로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근데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포이에마. 그런데 이 포이에마는 작품 또는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포이에마라고 할 때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에는 작가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품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든 이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과 노력과 땀이 그 위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계획되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술관에 가셔서 천재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이 뽐내고 있는 그 자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가로 따지면은 뭐 몇십억 몇백억 하는 그 그림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뽐내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작품들은 자기를 그린 그 만든 이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숨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해진 그 자리에서 나를 그리신 분의 이 놀라운 실력을 한번 보시오 라고 하면서 그림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새롭게 다듬어진 아름다운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이에요. 이 포이에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인 나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진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숨기며 사셨다면 이제 당당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 영어의 시라는 포엄이라는 뜻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이에마에서 포엄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그런 영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실 때에 이 세상의 아름다운 시 한 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시는 뭡니까? 읽으면 그 사람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어떤 시 같은 경우에는 삶의 용기를 주고 그리고 다시 살 소망을 얻게 하죠. 그것이 바로 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이 포에마라고 하는 것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로, 한편의 아름다운 시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시 한 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마지못해 사는 인생, 억지로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이 쓰신 멋진 시 한 편이야. 그래서 나를 읽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으로 인하여 큰 기쁨과 용기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이 단어의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크리스천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선언한 후에 누구로 인하여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어요.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크리스천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귀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직장 상사와의 그런 불화, 물질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의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와 걱정들로 인하여 매일매일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런 게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치열하게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과정인 거죠. 그런 영적 전쟁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당당하게 나를 밝힘으로 인하여서 싸울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 우리 어른들 모든 분들이 내가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싸울 용기가 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고 또 나에게 권세와 은혜를 주신 그분이 누구시며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반드시 그 싸움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안에는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임을 선포할 때에 마귀는 겁을 내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자가 왔다. 우리 뒤에 계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승리자가 왔다. 저 사람과 함께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왔다. 그러니 이 자리는 더 이상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구나 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올해 저는 안식년을 맞아서 지난 상반기에 우리 교회의 배려로 가족끼리 여행을 잠깐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데 둘째 날이었어요. 그 둘째 날 일정이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케이블카로 한 20여 분 넘게 올라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그 케이블카 안에 딱 타려고 했는데 가이드 하시는 실장님이 같이 이렇게 타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4사람과 그 실장님 그렇게 5명이 그 케이블카 안에 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올라가는데 그 한참 올라가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직업을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는 없었죠. 물어보지를 않으셨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예, 저는 목사고요. 안식년 맞아서 가족끼리 여행 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고요하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가이드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꼬고 있던 다리를 탁 내려놓으시더니 저에게 갑자기 고해성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가이드 하면서 바빠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고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러세요. 그럼 교회 다시 다니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 20분 정도 하고 올라갔어요. 아마 그분에게는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고 그분이 그 시간 이후로부터 그 우상이 많은 그 땅 둘러보면 온통 다 우상투성이인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가야 할지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한 얘기를 가이드하는 동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함께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변화가 된 것이죠? 현재 크리스천인 저와 과거의 크리스천이었던 그분이 만나서 새로운 변화된 크리스천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선생님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여행이나 하시죠.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저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저도 부담스러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그분의 삶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밝힐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서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깜짝 놀라 도망가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저처럼 물어보지 않아서 대답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설령 내가 크리스천임이 알려져서 내 신상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내 뒤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크리스천은 사명이 있어서 당당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사명이 있어서 당당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 곧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 말을 바꿔서 나는 사명이 있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사명자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나는 사명자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존재한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고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고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선한 일도 맡기셨습니까? 이 모든 일은 다 크리스천으로서 내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길 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인의 경우 직장에서 편법을 쓰지 말고 정직하게 일하고 동료를 배려하고 또 자금의 흐름이 있을 때에 투명하게 자금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학생의 경우 친구의 잘못된 말과 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그가 틀렸을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상대방 중 누가 잘못을 먼저 저질렀느냐,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를 따지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고 섬기고, 자녀에 대해서는 타협을 가르치지 않고 믿음으로 가르치며 양육하는 것이죠. 성도의 경우에는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과 사랑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당당하게 크리스천임을 밝히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단하라 말씀하실 때가 왔을 때에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결단하면서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침묵은 세상을 밝힐 그리스도의 빛을 꺼뜨리는 행위예요. 끄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나의 직장, 학교, 가정에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세상은 나를 통해 밝혀져야 할 빛을 잃는 것이고 나는 빛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크리스천의 삶은 경이로운 계획과 결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아멘. 이 구절의 후반절을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에는 우연이 없고 늘 하나님의 예비하신 경이롭고 놀라운 계획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크리스찬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숨 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배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훌륭한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고 집을 그 계획대로 지으면서 이제 거의 다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바라보고 웃는 모습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화가 되어서 성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혈기도 일어날 수 있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질투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완성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성화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안식할 때까지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영화로움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로 나아갈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이 세상에 어떤 작가나 연출자가 만들 수 없는 가장 놀랍고 감동스러운 아름다운 드라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회한이나 후회나 그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만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그때 그렇게 할걸, 이렇게 할걸, 내가 후회가 된다, 그런 마음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런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드신 최고의 시나리오는 지금 여러분의 삶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쓰신 그런 아름다운 희곡이고 아름다운 그런 드라마의 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는 않은 거죠.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연출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페이지를 남겨놓고 계시거든요. 그 한 페이지를 우리가 아름답게 장식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은퇴하셨다고 해도, 교회에서 은퇴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쓰시려는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천국의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답게 들려지고 기억되어질 이야기 드릴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야 한 편의 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낙심과 후회로 스스로 망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은 살면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자랑하면서 기쁨으로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크리스천인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 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인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승리한다. 세 번째는 크리스천인 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크리스천인 나는 삶의 경이로운 계획과 결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분 중에 어떤 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나무로 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오시고 또 그걸 또 옆에 있는 누구에게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새가족이신데 교회에 나오신 지도 얼마 안 된 그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탁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이 목걸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 목걸이 하나 목에 딱 걸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는데 이 십자가가 나를 뭐라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냥 아무렇게나 평소에 생각해도 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길도 함부로 걷지 못하고, 그리고 함부로 쓰레기도 버리지 못하고. 왜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을 먹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천임을 삶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면 당장은 세상 사람들과 마찰이 없을 겁니다. 동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과 삶의 현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생명의 빛으로 바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길 잃은 어린 양을 다시 되찾아올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의 문을 닫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 변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을 곱씹어 봐야 돼요. 아,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순간에 입을 다물었구나.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천임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저 사람은 예수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소속은 예수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소속이라고 그러면 죄와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죄와 어둠, 그리고 빛과 의는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행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크리스천으로서 권세와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 이 기쁨의 이름, 크리스천이라는 이 이름을 숨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그리고 잃은 양을, 축복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